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던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훑어오고 성령의 단비로 법적하니 내 마른 성도에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언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 되어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 심령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훨씬 구름 거지니 땅과 하늘 땀물 저희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널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사야 42장 찬송가 제일 뒷부분에 성시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힘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신뢰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되게 하였으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각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양 후에 김경량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인도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온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한지를 회개합니다.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옛사람과 옛습관은 모두 떨쳐버리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삭히우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과 방황하는 청년들을 소외된 이웃들의 한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학년을 맞이하는 청년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전 교회인이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섰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지경 해변 길과 사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베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찬송 1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훔쳐오고 성령의 단비로 업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하명제 되어오라.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삶의 모든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또 기도 덕분에 또 중세 또 근대 영성 선교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또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3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기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분도 있을 듯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새 학기가 이제 되는데 아마 새 학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3월이 되면 우리는 어지간히 이제 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긴 겨울이 지나고 또 얼음도 다 녹고 이제 봄이 된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뭐 예보에 보니까 내일 또 눈이 온다고 그래요. 포항은 눈이 올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이제 추운 날씨도 있지만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갈릴리의 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갈릴리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죠?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두 곳으로 나눈다고 하죠. 서울과 지방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갈릴리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다면 갈릴리는 저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 동네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원도 산골이나 경상도 지역의 영양이나 뭐 봉화 아니면 지리산 아주 골짜기 있는 그런 동네와 비슷한 동네가 갈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공생의 시작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시점이 계절적으로 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이 봄에 있으니까 아마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봄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적으로 계절이 봄이 왔다면 또한 영적으로도 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비해서 완전히 소외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9장 그 1절 2절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서 사실 이 갈릴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갈릴리의 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봄의 소망을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갈릴리의 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을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앞에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펼친 곳은 요단강 하류 즉 예루살렘 부근의 광야에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사실 수도권이나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상이 그곳에 몰려 있어서 사실 지방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도시가 중요했죠. 사실 당시에도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부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소외받았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갈릴리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변방이었고 소외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사실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동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겨우 낚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멸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할 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그냥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동네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요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 말씀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그 족속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나라가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그렇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기원전 722년경에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의 정책은 물론 포로도 끌려가지만 자기가 정복한 그런 땅에 이주민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실 유대의 전통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혼혈이 되어지고 또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보다는 더 뒤떨어져 있는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수혜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바로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을 갈릴리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발상지가 갈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더 이상 소외받는 지역이나 변방이나 아니면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복음의 시초가 되어지고 가장 빛난 지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더 이상 초라하거나 버림받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빛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빛, 영생의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흑암에서 행하던 마치 겨울과 같던 그 갈릴리 지역에 드디어 구원의 음성, 구원의 봄, 생명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먼저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땅이든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얼었던 모든 땅들이 다 녹고 또 말랐던 그런 식물들이 잎을 도우며 꽃을 피게 되는 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을 보면서 여전히 아직도 겨울과 같은 여러 지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 북한 땅을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이 북녘 땅이 여전히 겨울과 같은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김씨 삼부자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땅이 여전히 얼어붙은 동토, 참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저 북녘 땅이 참으로 봄이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북녘 땅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적인 봄이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라가 참 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나 여러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곳의 지역에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봄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 또한 겨울처럼 냉랭했던 그런 우리의 기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온화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땅 위에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갈릴리의 봄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걷는 땅 위에 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가 봄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봄은 바로 천국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땅도 봄이 되지만 우리의 심령도 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어붙으면 우리의 걷는 모든 땅도 얼어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 땅에서 가장 먼저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왔다. 천국이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움츠러들고 있는 마음, 때로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냥 절망으로 꽉 눌려져 있는 그런 마음들, 때로는 뭔가 하고 싶은 희망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전에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의 종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때로는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목동들이 양을 돌봐야지 언제 그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버려진 자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십자가에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던 결단, 의욕들이 새로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그 포르투갈 파티마라는 곳을 우리가 격리지로 삼았습니다. 우리 파티마 병원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은 그런 큰 교회인데 성모 발현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모 발현교회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숭배하지 않지만 이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남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죠. 새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1917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번 이상 계속 매월 13일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성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늦게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성당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의 길이가 100m가 넘어요. 100m가 넘는 그런 큰 광장이었는데 그 광장을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성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로사리오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강합니다. 아마 그들도 성모 발현 성당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어감으로써 자기의 행함을 쌓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릎 꿇고 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망한데 또 저렇게 아프게 그렇게 무릎 꿇고 저 먼 거리를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광장을 벗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왼쪽에는 아주 크지 않는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런 십자가상이 아주 큼큼한 깜깜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비가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발현 교회는 어마어마한 불빛으로 조명으로 환하게 비춰져 있고 십자가와 예수님 상은 불빛 하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복음의 힘,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매주 우리 교회할 때마다 저 출입문에서 무릎 꿇고 계단을 기어서 우리 성전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힘있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봄을 맞이하는, 봄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봄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는 빛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노력하거나 고행을 하면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맞이하는 또 그것을 누리는 자마다 우리는 날마다 봄을 맞이하는 심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죄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새로운 힘이 있고 어디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 힘과 새 소망과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봄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의 봄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저희가 곧 거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 잡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또 주님의 그 명령에 그의 모든 삶이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향의 전환, 삶의 변화, 또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봄은 저는 결단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주를 향해 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참으로 봄을 누리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옛날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그런 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봄이라는 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보시죠. 봄 이렇게 글자를 한번 보면 저는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팔을 벌리고 기지개를 켜는 그런 자가 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한번 켰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예수님 때문에 또 마음껏 영적인 기지개를 켜서 힘차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다면 우리 갈릴리의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이라는 말은 또 본다라는 의원을 가진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다. 무엇을 보죠?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꽃도 보고요, 아지랭이도 보고요, 만물이 피어나는 그런 예쁜 꽃들도 마음껏 보게 되는 그런 계절이 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놀라운 은혜를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봄을 맞이하며 또 봄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간다면 멋진 그런 봄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릴리의 봄은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봄의 기운으로 생기가 넘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의 봄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마음껏 봄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외받았던 이 갈릴리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참으로 새로운 소망과 꿈이 있는 새 봄을 맞이하였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움츠러들었던 마음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삶의 터전 위에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 힘과 새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공사이다 고마워 공기들 사랑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꽃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예배에 참여를 모든 성도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기관들과 또 청년들과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중세 영성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북지방에서 이번에는 47명 또 6월 달에 또
또한 45분 정도가 이제 성기순례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이제 건강하게 또 잘 다녀와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경북지방임원회의가 3월 7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임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새 학기 시작되죠. 한 학년 올라가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런 기도를 하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신나고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3월 한 달 계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태경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하려고 합니다. 우리 근데 오시면 제가 배달까지 갑니다. 우리 박수 교회에서 말씀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 드리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10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교순례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귀한 헌금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수많은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드리며 또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봄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